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2절에서 끝절 27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2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날에 벚꽃이 만개하는 아버지, 이 화산 자락에 있는 강낭금시키던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다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발걸음 마음을 익히 보신 아버지, 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만나 힘을 얻고 재충전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많은 것에 족한 마음을 가지고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웃사랑, 생명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되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의 본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움을 우리는 늘 보고 뉴스로 접하고 있사오니 정신 바짝 차려서 한가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엉뚱한 데 마음 쏟지 말게 하시고 별것도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실족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긍정하며 이웃 사랑하며 생명 사랑하며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 완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읽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여 위로해 주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재충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 봄날에 성령 충만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저 벚꽃처럼 만개해서 마음의 은혜꽃이 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리고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전도도의 본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실 줄 믿사오고 깨닫게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부터 어른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나그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적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이제 떠날 때도 불언간이 올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나그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나그네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생이 뭐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등산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맞죠? 오르고 올라야 되는 산을 타는 등산가처럼 인생은 그와 같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 인생을 산을 오르락간다 하는 표현보다는 길을 걷는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나그네가 가장 바라는 길은 바로 쭉 뻗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수월한 길입니다. 내가 흐르고 새들이 웃고 꽃이 만개한 꽃길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길을 선호하고, 또 부모는 아들, 딸들, 자손들에게 이런 좋은 길 가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얄궂게도 그런 길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 길이 그리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환영받지 못한 비호감의 길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열심히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가족 위해서, 자식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때론 우리의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구나.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느낌이고 본인의 신앙 수준입니다. 그러든 말든 간에 세상이 어찌하든 간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실까? 나는 편한 길, 수월한 길, 좋은 길, 꽃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우리가 꼭 걸어갈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수준 갖고는, 이 인격 모양 갖고는, 지금의 그러한 인생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시려고, 태어났다고 사람인가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받으며 가족들의 사랑받으며 선생님의 사랑받으며 이웃 사랑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커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 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사랑, 교회의 사랑, 조직의 사랑, 가족 사랑, 부부간의 사랑,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보듬어져서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우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수월한 길을 안 주실까? 안 준 게 아니지, 주긴 줬죠.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쭉 뻗은 길, 신바람 나는 길, 이 벚꽃이 쫙 핀 이 아름다운 이 길처럼 그런 꽃길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바람 날 겁니다. 신바람 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얄궂습니다. 처음에 꽃을 보면 와우, 탄성을 부립니다. 처음 이 북한강 길을 온 사람들은 탄성에 젖어서 거의 넋을 잃습니다. 이런 길이 있었나? 이런 꽃길이 있나? 하지만 저는 이 기도원에 상당수 오래 있다 보니 늘 그 길이고 꽃길이 그때 그리고 꽃 폈네? 조만간에 비 올 텐데, 비 오면 다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간혹 저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목사님 감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감성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보다 내 감성이 더 많을걸요? 하도 이렇게 매일 꽃을 보고 산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져 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맞게 말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 봅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이런 꽃길도 조만간에 계속 보면은 지루해집니다.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여행을 떠날 때 흥분된 마음과 돌아올 때 이거 피곤한 마음 보면은 그게 그겁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다.
가질 때뿐이고 먹을 때뿐이고 마실 때뿐이고 반짝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 천국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이 땅 그저 지점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 쏟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왜 아멘 안 해요? 사람 믿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특히 이 거짓 정보에 노란하지 마시고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린 과연 인생길,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앙생활은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다. 산을 올라가라 라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고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쭉 뻗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저는 광야길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뜨거운 장렬하는 그 태양과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광야길에 딱 내려서는 순간에 그 관광차 버스가 얼마나 좋은지, 안에서 볼 때와 바깥에 나와서 실제 접하면은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나? 풀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쉴 만한 쉼터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고행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어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처음엔 신바람 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첫사랑에 흥분하듯 그들은 신바람 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길을 건너는 과정도 녹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딱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왜? 어찌해서? 뭐 때문에 굳이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겠을까?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여러분 교회와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바로 광야길. 그 광야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의 만족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되지만 그러나 잘못 해석하면은 불행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어진 이 환경, 이 광야 같은 환경을 어떻게 풀어갈까? 함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광야는 바로 영어로 데저트,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막. 말 그대로 풀이 없고 물이 없고 거처집이 없고 쉼터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만 있는 곳. 그 광야를 이끄는 그 이 데저트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란 말은 똑같이 어근이 같은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드비루, 이렇게 표현하지만 똑같이 어근이 같은 말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뜻이 바로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그 말은 뭘까? 바로 그 말을 원어상으로 풀어가면은 바로 그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과 소통하며 동행하며 가는 길이 바로 광야, 데저트, 미드바르, 사막이란. 참 우리가 보는 한글로 보는 문자적인 해석과
원어선을 보는 해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유교도이고 불교도이고 토독적인 여러 가지 정황상에 많이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도로 풀기보다는 내식으로 풀고 경험을 풀 때가 많습니다. 우선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어상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비록 사막이지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는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소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 그 광야는 널찍이 우리가 보편을 해석하면 바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이란 얘기입니다.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는 이 다문화권 무한경쟁 속에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은 참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택하고 여전히 자살이 끝나지 않고 숱한 사람이 그렇게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한 유혹과 참으로 살벌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사람과 연관 맺지 말고 나를 만나라. 내 음성 들어라. 나와 함께 하렴. 아멘. 아멘. 얼마나 지극히 단순한 얘기입니까? 이 단순한 얘기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반짝반짝이고 벼락 같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지한 인생들에게 얘야 그러지 말고 나를 쳐다봐. 문제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나를 봐. 니들이 오고 싶어서 광야 왔느냐? 내가 이끌어줬잖아. 내가 인도했잖아. 내가 허락했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연은 없습니다. 살고 싶어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 나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요. 태어나 보니 이때요. 왜 하필 이때냐고 하나님께 볼멘소리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택한 자를 불러줬으니 우리에겐 다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다. 아멘. 이런 미션과 사명 가진 사람은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봅니다. 환자를 다룰 때도 사명자로 다루십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나라는 후진국이요, 늘 가난한 나라요, 아주 문제 많고 갈등 많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런데 주신 바로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려하거나 덜 화려하거나 그런 차이점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5개든 2개든 1개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수고하고 거기에 희생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박수받는 일이 드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그분이 칭찬하시고 멸관 씌워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빛나는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분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며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사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걸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조직의 의논과 회의 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이곳으로 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해 앞이든 광야 앞이든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놨어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희를 호위할 것이요 너희를 보호할 것이요 너희를 지킬 것이니 얘들아 내가 너를 인도하니 나만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려워질 때 정치 혼란, 경제 불황, 민심이 다 이원된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택한 자들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고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 지금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방만한 인생 다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하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만 의지하시고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광야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생고생, 개고생, 그야말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야말로 본인이 겪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헬리콥터 타고서 위에서 정상 꼭지점에 내려서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있어도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왜? 인생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식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이니, 인생 광야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전쟁에 두려울까 봐 전쟁을 피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배려하시고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장단점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맞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은 요래되는데 내 생각은 요래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끌고 나가면요 망해요. 죽어요. 거덜나요. 퇴출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가지고 케어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합력할 선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설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국까지 말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능히 돌파하고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슬기로운 바로 우리가 성도롭답게 광야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광야 생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여러분 어차피 내가 선택이 없이 의지 없이 하나님 보냄받은 인생이라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왕 사는 것, 기왕 한 번만 찍고 가는 인생, 기왕 사는 것, 저 바깥에 화려한 저 벚꽃처럼 목련처럼 웃으세요. 웃고 사세요. 만난 거 잡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구경도 하시고 할렐루야. 왜 다른 건 다 피조물들은 제 모양대로 제 역할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양지를 피해서 음지로 들어가고 정직을 피해서 그렇게 비열하게 거짓말로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후회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광야길이 내 인생길이라면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신명기 6장 10절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때 그곳에는 가나안 땅이 있다, 풍족한 땅이 있다. 너희는 거기 가서 건축할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풍족할 것이고 먹지 못한 포도를 먹을 것이고 마시 못하는 생수를 마실 것이고, 그야말로 화려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얘들아, 그러나 부탁한다, 조심해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안타까운 미래를 보시고 예고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연초, 월초, 주초 되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 매달렸던 그 아름다운 이력서가 화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지금의 목사들, 지금의 교회들, 지금의 성도들 모습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다 등 따서 배불렀어요. 다는 아니지만, 의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잊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으면 너희들에게 바로 쓴맛이 말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뭐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점차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 아세라, 태양상, 가나안 민족화되어서 완전히 그들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저주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지어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처형시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히틀러에서 그야말로 600만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살다 보면은 후회가 많아요. 부모 말 잘 들을 걸, 남편 말 잘 들을 걸, 아내 말 잘 들을 걸, 자식 말 들을 걸, 목사님 말 들을 걸,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우리는 다 잃고 나면은 그런 후회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목적이지만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상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오르는 과정, 걸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맞아요. 날 때부터 천재, 수재, 연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배워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했지만 그 선물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들어갈 자격, 들어갈 그릇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인생의 쓴맛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 광야 길입니다. 참 광야 외로운 길입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이쯤에서 시 한 수 읽습니다. 눈 뜨세요. 주무신 분도 계시네. 시인 이혜인 씨. 제목은 고독을 위한 의자. 한번 들어보세요. 홀로 있는 시간은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된다. 바쁘다고 밀쳐두었던 내 속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 볼 수 있으므로, 여러 속에 있을 땐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무게를 고독 속에 헤아려 볼 수 있으므로, 내가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며 내밀한 양심의 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일 수 있으므로, 그래,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여러 속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 고독 속에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다. 고독이라는 단어 가지고 멋지게 시를 썼는데 광야가 고독한 곳입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자기가 기도하는 고독한 바로 싸움입니다. 광야길은 바로 고독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에 독대하는 시간이다 보니 고독한 길입니다.
이 고독한 길은 바로 외롭고 불편하고 마음이 안 들지만 이 고독한 길을 잘 삶아내고 당근질 잘 된 사람이 바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교회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니, 거울에 비친 여러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수준, 하나님 볼 때 참 아주 하찮고 부적절하고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인생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지금 광야길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데, 첫째, 오늘 본문 보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처음에는 광야다 했지만은 광야를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걷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모세가 있으니 걱정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틀 3일 지나니까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길이 지루한 겁니다. 신바람 나고 짜릿하고 그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라 재미없는 겁니다. 반복된 생활. 밥 먹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직장 출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아랫사람과 경쟁하고 또 실력을 늘 테스트 받아서 검증 받아서 질타받고 승진하느냐 누락하느냐, 시작부터 공부해야지 실력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많은 학생들, 참 모든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인생이 지루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고민하고 고민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다람쥐 쳇바퀴를 늘 반복된 이 사이클 앞에 그 지루함과 불안함 때문에 그야말로 이걸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대부분 사람이 이런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고민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복된 시간, 반복된 상황, 늘 그 사람, 늘 그 벽, 늘 그 직장, 늘 이 나라, 속 터지고 열받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겨내라. 이겨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문제에 내가 있으니 나를 믿고 이겨내라.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엘림 같은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쉼터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으시고,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봐 라고 하나님의 다독거리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끔 여러분은 자기에게 내가 일을 잘했을 때 가끔 여러분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야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자기를 다독거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누가 살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밥 먹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걸어가야 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그러나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 누가 대신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다독거리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가 내 이름 안 불러준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러가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시네. 돈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거 왜 안 하십니까? 꼭 돈 내야만 뭔가 직성이 풀리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해 주십니다.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기다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 이 광야길에 하는 이것만 준 거 아니야.
쓴맛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단맛도 있을 테니까 견뎌봐 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을 용기 가지고 살아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그럴 기운이 없는 겁니다. 이미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근력이 빠지기 전에 정신 차리시고 자꾸 자신을 축복하시 바랍니다. 격려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 바랍니다. 돈 주는 것보다도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값진 바로 귀한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단조로운 인생 나태할 수밖에 없고 늘 삶에 지겨울 때 이게 한마디 슬럼프에 겪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아픔입니다. 그 과정을 이기느냐 그냥 침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침몰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 되고 세상의 밥이 될 것이고 퇴출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꼴 나지 않도록 네 자신을 격려하고 더 다그치고 체력을 키우고 마음을 단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를 지지하니 하나님이 내 편이니 힘내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길입니다.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살다 보면 인생의 쓴맛. 오늘 본문에 보니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걸어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쓴 물을 발견합니다. 기껏 발견한 물이 쓴 물입니다. 먹지 못할 물. 그림의 떡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쓴 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살다 보면 쓴맛을 볼 거야. 공부의 쓴맛, 배움의 쓴맛, 참는 쓴맛, 속 터지고 열받는 쓴맛, 억울함 당하는 쓴맛, 정치의 쓴맛, 경제의 쓴맛. 정말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겪으면요, 왜 하필 나에게, 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가 쉽게 터져나옵니다. 그건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 사람, 살아온 어른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전을 다 겪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합니다. 그거 다 겪는 거야. 다 겪는 거고 다 당하는 거야. 나는 그 길을 걸어왔어.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걸어온 사람으로서 내 자식만큼은 꽃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투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부모의 몫이지만 그러나 진짜 참 부모라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 인생은 바로 전쟁터고 황무지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네가 직접 걸어야 되고 걸어서 체험을 해야 되고 깨닫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그러한 쓴맛을 보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응원하고 계십니다. 견뎌라, 참아라.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의 길 걸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야 상담할 때가 있고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 풀어주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나름대로 저한테 무슨 말 나올까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원하는데 내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얘기 다 들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정한 상담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속 터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이고, 친구 믿었다가 친구가 나팔 불고, 권사 믿었다가 권사가 나팔을 불고, 심지어 목사님도 나팔을 부는 목사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 믿을 게 못 되고 얘기할 데 없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한대요. 그 제가 입 다물고 그렇게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 내 속 터지고 열받는 거 어딘가 쏟을 때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한테 쏟으면 그때는 짜릿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환이 왔습니다. 반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후환이 없고 뒤끝이 없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여러분을 설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쏟으세요. 마음을 토하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열받아요.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구장창 줬는데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 쏟아내질 않아. 그러니 계속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뒤틀리고 인생이 아주 고달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물소도 쏟으시기 바랍니다. 쏟으세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아파요, 힘들어요, 열받아요. 별소리 우리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꿔주십니다. 감당하게 하고 돌파하게 만들고. 살다 보면 불평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시간 지나면요 느슨해지고 나래해져가지고 뭐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긴 것을 제때 못하면 또 삐져가지고서 왜 그러느냐, 뭐 마음이 없느냐, 뭐 하면서 치고받고 싸워서 끝내 성격 파탄으로 깨지는 경우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 연관 있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단맛, 신맛, 쓴맛, 등등 맛의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은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발견해서 사막의 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먹어보니 쓴맛. 그 쓴맛을 보자마자 원망불평합니다. 아주 터진 깁이라고 원망불평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원망을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요. 성경에 뭐랬습니까? 감사하라. 어려운 주문입니다. 기뻐하라.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 세 번째 단계가 뭐냐? 기도하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기 가서 나뭇가지 꺾어서 집어던져. 순종에 집어던졌더니 세상에 쓴물이 단물이 돼버렸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성공하기 쉬운 비결, 가장 지름길 가는 비결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기면 돼요. 기도가 바로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임을 오늘 성경이 본문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들이 기도했더니 응답의 순간이 오매 모세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왜 그때는 기도에 그렇게 힘을 빌렸으면서 지금의 문제 앞에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지난해 확성적인 우리의 체험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서 그 감정 그대로 그때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울고부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도와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배가 부른 겁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등 따서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툭하면 원망하네. 그런데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되는 지하들 앞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 심지어 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우리에게 사는 비결, 잘 사는 비결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안 하면 인생 아웃입니다. 불행해요. 그 인생 얼마나 살 줄로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는 그저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고 그 인생에 뻔할 뻔합니다. 나라가 염려스럽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으세요. 손 들고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회개하며 금식하며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때문에 하늘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 감동하셔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 광야길에 우리는 걸어갈 때 어떻게 살까요?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나이에 가만히 돌아보니 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은데 근데 그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되고 보니 아니에요. 건강하면 살아요. 암에 안 한 사람 아직도 덜 살아서 그래요. 건강하면 산다니까요. 돈 그때뿐이에요. 높은 자리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아요. 넓은 집 청소하기 힘들어요. 모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감당이 돼. 건강하면 남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건강의 복. 질병과는 상관없는 몸 건강, 혈관 튼튼, 장 튼튼, 눈도 튼튼, 청력도 튼튼. 여러분 건강하신가 보네? 암양 안 하시네. 요즘 강사님도 병원에 갈 때도 있고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갔다고 술 반다고 얘기를 하면 참 이게 남일 같지 않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발행과 달리 인생 살다 보면은 평소 관리 못한 사람은 나중에 참 병원에 들락나 그리고 약봉다리 이만큼 그냥 먹고 그렇게 늘 삽니다. 오죽하면 9988-234라는 말이 나왔을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을 조금 앓다가 꼴깍하고 가는 그런 거 바라는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실제 보면 다 병원에 들락날락거려요. 병원에 마치 그냥 우리 집 안방이야. 매 들락날락거리는 그 신세는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들림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의롭게 살아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귀인 자는 들으라.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지만은 지금 예배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청종해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얘기 하시네. 눈꺼풀이 무거워서 슬근슬근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어떡하겠어요 뭐. 그 사람 수준인데 내 코가 석자면요 예배 시간에 졸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요 지금 한가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요. 왜? 절박하니까. 다 보면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거리감 있게 예배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의 아픔, 부족자는 오늘의 상황,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면 또 다른 체험이 있어요. 새 맛이 있어요. 새 부대에 새 포를 넣는 것처럼 새 은혜, 여지껏 체험하는 새 생생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려면은 그릇 준비하세요. 그릇 준비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배워서 남 주느냐?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배우는데 시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정말 10명? 그닥 많지 않아요. 다 설교 시간에 다 들으면서 정답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 10명? 그닥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상황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상황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누누이 반복되는 말이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하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 말대로 살아라. 이게 사는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총돌한 것이 아니라 떠버리가 소리치는 사람이 총돌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 총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세는요, 알곡에서 이탈해서 가라지로 이렇게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변절자, 배반자, 정말 야합하고 타협해서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받아서 자기와 싸우시고 환경과 싸우시고 유혹과 싸우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 내시는 여러분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 가야 할 길은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떠미실까? 우린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면서 앞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내라고. 살아내라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리 가라 조리 가라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가봐 하고 우리에게 나가도록 합니다. 그럼 기도하며 나갑니다. 제단을 쌓으며 나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주고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 맛을 보고 그걸 겪으면서 우리 인생의 성장과 성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냐? 그럼 내가 응답한 걸 믿고 나가라, 부딪혀라, 두드려라, 사람 만나라. 우리에게 나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쉬운 방법 택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꿈 깨세요. 밥은 내가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저희 장모님 어머니가 지금 92세인데 어머니 식사를 하세요. 식사 안 하면 정말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니까 드세요. 조금이나 드세요. 먹기 싫어도 드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입맛이 안 맞아서 안 먹고 나이 먹어서 안 먹고 배가 불러서 안 먹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정한 룰을 자꾸 거스릴 때가 많아요. 당장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적이 되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나중에는 큰 탈이 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쭤보고 물어보고 두드려보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샬롬 평안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까지 갈 때 과연 우리의 가이드, 안내자가 누굴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먹으세요. 이 나침판의 성경과 그리고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분은 한륜과 모르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저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한 본래 목적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고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붙들 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 플러스 나의 구세주, 나의 신랑,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렇게 여쭤보며 물어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인생길이 수월할 겁니다. 살만 날 겁니다. 신바람 날 겁니다. 삶의 간증이 넘칠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케어하시려고 계속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얘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 길을 가야지, 조금 더 참아봐, 주님이 곧 오신단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독거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은혜의 섭리를 늘 느끼고 체험하는 멋진 4월달 인생길 잘 걸어가서 우리 다 천국 하나님 앞에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